오늘날 한국 사회의 부정적 현상 중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라 전체의 문제도 되죠. 한 가정의 문제도 되고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자식은 늙으신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과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가 자식을 영적으로 양육하지 않거나 기도해 주지 않거나 자식을 위해 좋은 신앙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모가 되지 않고 영적 유산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무책임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들은 돈만 있어서 학원 잘 보내고 자녀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부모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못 해주더라도 어떤 재정적으로 충분히 못 해주더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자녀를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때에 그게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부모가 되고 책임지는 부모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도 성도를 영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목사, 또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께 축복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축복받았으면 교회 공동체의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교회에 대한 무책임한 성도죠. 안타깝게도 몇 년 전 코로나 상황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에 조금 오래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 교회도 교회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교회는 운영해야죠. 그리고 또 사택도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지만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몸이 아파서 집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못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호떡 장사하는 거를 이야기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극복이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후에 우연찮게 그 교회를 지나가게 됐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됐는데 교회 간판이 없어졌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사라졌단 말이죠.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는 사라졌어요.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그러면 이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은 다 어디 갔을까? 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없어질 정도의 되도록 성도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 훅 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그때 당시에 성도가 10명도 안 됐습니다. 그 성도분들이 다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그때 제가 14평 지하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지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건물을 제대로 되어진 교회 지하가 아니다 보니까 습기 차고 이 여름날 되면 물이 들어오고 곰팡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매일 하루 일과가 아침 저녁으로 그걸 쓸고 닦고 해야 돼요. 곰팡이 지워야 되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하면 물이 이제 흥건하니까 짜야 돼. 짜가지고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요.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곰팡이도 먹게 되고, 그 습한 데서 기도하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교회 지하 환경도 안 좋고 교회는 잊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성도들은 다 가난하고.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생각지 않게 어떠한 여자 청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정신이 약간 불안해가지고 정신 이상이 될 곳 경계선에 있었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언니 집에 얹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니까 이제 다른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 하나아이가 얘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면서 이제 얘를 상담해 하면서 얘를 기도해 주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이제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 얘기하면 감동이 되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가 시집갈 미천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부모도 없지요. 그 언니 집에 얹혀 사는데 그 식구들이, 그 형제들이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혼자 벌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모아놓은 시집 가려고 미천을 가진 거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걔를 오라고 그랬어요. 저희도 사택이 지하였으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때 감정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무릎 꿇어라. 내가 기도해 줄게. 제가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얘는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거나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얘가 어쨌거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있다 보니까 얘가 하나님께 헌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어느 날은 사택에 돈을 꾸러 왔어요, 아침에. 교통비가 없다는 거예요. 꿔달라는 거예요. 그게 왜 얘가 직장 다니는데 왜 돈이 없나? 보니까 얘가 항목을 붙여서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얘가 성격이 좀 단순한 친구였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차비마저 다 없는 거예요. 없을 지경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이런 친구가 교회가 어렵다니까 자기 시집갈 미천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얘 그럼 시집을 어떻게 가나? 형제들을 안 도와주는데 얘는 얘가 벌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주 울면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걔가 시집을 재정 걱정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집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게 결정적 계기가 돼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그 친구 아니었으면 교회를 못 옮기고 계속 지하에서 또 힘들게 있었을 건데, 그 친구 때문에 교회가 이전된, 지금 또 오래된 얘기인데도 울컥해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자, 얘기를 좀 다른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96세 된 미국 투자자가 있습니다. 좀 돈에 관심 있는 분이 이분은 아실 거예요. 워렌 버핏. 이 사람이 재산이 90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산의 85%를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재산의 85%를.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는 안 갖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조금만 남겨주고 다 기부를 하는 거죠, 사회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같은 부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부자세를 높여서 나라 재정 적자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을 거의 다 이렇게 기부하기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미국이 자기에게 돈을 벌게 해 주었으니 미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미국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리더자이며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많고 알면서도 책임지지 않고 무관심 무책임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만 아는 차가운 세상, 자기를 위한다면 다른 사람은 망해도 된다라는 겁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지옥같이 않은 것은 공동체와 자기 주변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안타까우면서 감동스러운 뉴스 기사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거를 사고 난 데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다가 사고 당해서 큰 사고 당하거나 아니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그런 의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그래도 빛이 있고 그리고 어둠으로 충만하지는 않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문이 열리는 현장으로 모든 심령과 삶의 지경과 시간의 지경에 축복을 열어주는 현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서 자신의 믿는 자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안 다닌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만들어져 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왔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마귀는 교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에 있는 성도를 빼나가서 그냥 교회 자체가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 생활하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세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셈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한다 그러지만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신앙은요. 축복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섬겨서 오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섬김으로 공동체에 흐르는 축복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축복은 축복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을 섬기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지만 공동체를 섬기면 공동체의 축복을, 공동체에 흐르는 축복을 받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흐르는 축복이 오면 개인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옵니다. 만약 공동체에 축복이 없는 공동체라면 그 속에 있는 개인 축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성도분들이 가끔가다 상담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분란이 나서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진리에 관한 말씀만 안 하고 다른 말씀한다 라고 하면 저는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는 있으면 있을수록 불행해집니다. 그 성도는 아무리 착한 성도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성도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인상적으로 이미
경험한 바예요. 많은 제 집회 가운데 오늘 성도들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볼 때 정말 신실하고 착한 성도지만 안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추적을 해보면 반드시 이게 나와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가 아니라 교회 껍데기 있는데 그 안은 귀신들이 놀이터가 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정말 진리로 뭔가 다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서로 알력이 있고 그래서 막 성도와 목사 간에 막 이렇게 보이지 않게 대립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런 교회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데 이미 하늘이 닫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못하고 귀신이 역사하는데 무슨 거기가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영안을 열어서 교회 가는 데마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는 아름답게 졌고 성구도 다 좋은데 영안을 열어서 귀신들이 둥둥 떠다니고 왔다 갔다 오리고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나왔다 이쪽 들어왔다 저쪽 들어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임재는 없고 성령의 임재도 없고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정말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죽을 결심 아니면 나오란 말이에요.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스러운 아무리 교회가 하여튼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스러운 교회를 찾아가는 게 그게 정답인 거예요. 교회에서 축복이 안 되잖아요. 가정의 축복이 안 돼요. 가정의 축복 안 되면 일터의 축복도 안 돼요. 왜냐면 교회의 축복이 흘러가야 가정으로 흘러가고 일터로 흘러가야 되는데 교회가 축복이 샘인데 샘이 막혔는데 무슨 가정에 일터의 축복이 오냐 말이에요. 저는 이걸 분명히 제가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그 노력 위에 영적인 것이 우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혼적으로 열심히 해도 영적으로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사단이요,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그것조차도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그냥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데 속은 거예요. 귀신한테 그거는. 축복이 받기는 이미 글른 거라고. 그러게 되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22년간 부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역했게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담을 들었고 그런 속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그 이 영의 세계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육의 세계, 자기의 혼적인 육의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영의 세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 육의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안 돌아갑니다. 절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이걸 시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성도를 사단에 속았다,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더 무너뜨려서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역사해 왔습니까? 그게 왜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적 세계에서 너무나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사단이 들러붙어서 귀신들을 들러붙어서 구원 못 받게 하는데 교회가 그보다 더 큰 엄청난 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제가 실제로 이 교회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집회를 하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 개인에게 들러붙어서 역사하는 귀신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상대로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귀신은 급이 달라요. 개인들은.
한 10배는 더 강력해요. 그 귀신이 교회를 치고 흔든다고요. 은혜 안 되고 성품 안 좋고 악한 영에 영향을 받는 그 성도들을 붙잡고 귀신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제가 본 것은 그 성도가, 몇 명의 성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성도 한 명 한 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에서 보면 뒤에서 엄청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귀신이 붙들고 교회들을 붙들고 있다는 걸 나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무섭더라고. 개인의 영은, 개인의 귀신은 안 무서운데 교회를 붙들고 역사는 그 귀신은 두렵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귀신이 와서 그렇게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이 그냥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이미 사단에 속아서 그런 겁니다. 가면 갈수록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다니면 금방 큰일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이 본인은 느끼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사단은 그걸 역이용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고 아무 일 안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데 별일 없네 이렇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다는 거. 그러면서 서서히 그 사람의 삶을 메말라게 하는 거죠. 꼭 물 주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고 이래야 나무가 자라는데 처음에는 바람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러면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 죽죠. 똑같이 그렇게 작용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 인생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무서운 거죠.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들 만큼 하나님께서 방주를 크게 만들라고 그랬는데 왜 크게 만들게 하셨을까? 8식구만 하고 뭐 간단하게 짐승 뭐 얼마감 이렇게 하면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사이즈를 이미 얘기하시면서 이 정도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기록에 뭐가 나왔냐면 짐승의 암수를 짝으로 해서 이렇게 방주에 들어오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들어와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남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짐승들을 배려하셨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으로 넘치는 죄에 충만한 영혼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짐승은 살리고 사람은 다 죽일 작정으로,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 안 시킬 작정이었었는가? 하나님이 아니요, 절대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생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짐승보다 못하게 죽이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짐승을 그 정도로 아끼셔서 살리셔서 방주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면 아무리 그때 당시에 죄가 충만해서 정말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지원받은 그 영혼을 그냥 짐승보다 못하게 죽게 놔두시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 죽이실 작정이었으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의를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방주 만드는데 노아가 방주로 만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가서 의를 전파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의가 뭐가 있어요? 조만간 물로 심판한다. 그네 살아라, 살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친 거 아니에요, 노아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방주 만들어도 힘든데.
가서 안 들어먹는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선포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간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을 데려오려고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노아를 외치게 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방주는 노아의 8 식구와 짐승만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도 소수의 구원받을 그 당시에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죄악으로 넘치는 자들이지만 그래도 살리시려고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게 한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노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조롱 안 받고 그냥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가서 조롱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듣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외칠 때 거기에 니느웨 사람이 12만이나 생명되는 그 12만의 사람이 회개하여 다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들한테도 더 그렇게 구원시키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방주라는 거는 구원받은 자, 생명 있는 짐승들을 살리기 위한 공동체거든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살리는 것만이지 거기다 무슨 구원받은 자에다가 거기다 짐승까지 살리실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공동체를 생각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왜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또 만들기 위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을 영혼과 짐승을 위한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수고와 희생할 줄 아는 자였음을 하나님 아시고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결과 그는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고 제2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됐죠. 이럴 수 있잖아요. 방주를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100년 가까이 지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토로 이렇게 많은 크게 짓습니까? 그냥 우리 가족들하고 웬만한 짐승의 암수만 적당히 해가지고 그렇게 지으면 되지 이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뭐 있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 근데 노아는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방주를 다 만들었다는 것은 이 노아가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방주라는 이 공동체를 노아는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라서 된 게 아니라 어쩌면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생명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다고 좀 보는 거죠. 창세기 두 번째 보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해도 되는데 굳이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리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 원래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으니까 해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왜 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공동체로 구원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리신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도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좋은 사이,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속한 3,000명, 성경학자가 그러거든요. 3,000명의 사람을 이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 없애버리는 것이 공의롭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그나마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생명사나는 아브라함이 6번이나 기도할 때 6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변덕스럽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로 응답하셨다는 걸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았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죄악의 공동체라도 하나님을 살리고 싶은 거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거기에 비교할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거든요. 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가볍게 생각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닐 때 작은 교회들로 많이 다니거든요. 다녀보면 큰 교회도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고 그분의 역사는 어쩌면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더 간절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작은 교회 볼품없는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를 충분히 하셔요. 그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 있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려고 정말로 그러는 그분의 마음을 저는 집회할 때보다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다시 얘기 돌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 고모라 성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공동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공동체를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구원하시려고 작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의인이. 뭐예요? 명목상 롯만 의인이었는데 한 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죄악으로 망했다라기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러므로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와 수고를 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그 이름이 안 나타나요. 15장까지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서고 주체자가 됐는데 리더였는데 16장부터는 바나바가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금 찾아가서 살피자고 바나바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치명적으로 그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는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태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구브로로 갔거든요.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는 그의 고향이고 구브로에는 어떤 기사가 없다는 거 보면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거, 하나님 기록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은 결국 구브로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현장인 거예요. 그 고향이고 고향 사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교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었으나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피기를 원했던 이 바울이 결국 하나님이 바랬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이 원했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바울을 드디어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주인공 삼으신 거예요.
바나바는 그 이전만 해도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성도였어요. 바울을 세운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나바의 치명적인 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이 바나바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또 하나의 얘기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영적인 것이 풍성한데 그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일찍이 소멸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다 아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은사들도 많았지만 자기 이기주의, 우월주의, 또 분열의 신앙, 온갖 죄,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고린도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사단이 틈타는 교회로 변질되게 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속히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만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단단한 교회가 되기를 바랬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나고 사단이 틈타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지도하게 됐는데 그거를 안 들으니까 결국 그 고린도 교회는 사라지고 만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좋은 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성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럼 믿는 자는 교회 공동체를 왜 책임지고 도와야 됩니까?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교회 공동체를 돕는 것은 곧 주님을 돕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만 있지 않고 존귀하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돼야 교회지 사람만 난무하고 사단이 귀신의 역사만 난무하다면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 설교 몇 번씩 그 예화를 들었는데 누가 그 개척 초기에 신디 같이 비슷한 그 싸구려 이렇게 피아노를 누가 하나 줬습니다. 근데 그걸 줬는데 그게 결국은 처마 밑에서 그게 사용되지 않고 처마 밑에 이렇게 덮어 씌워서서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 고물상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저한테 누가 줬는데. 근데 왜 그게 교회에서 쓰여지지 않는 줄 아세요? 저 신디가 술집에서 있었던 악기였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쉬웠어요. 저거라도 일단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술집에서 이게 쳤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아쉬운 대로 쓰려고 했는데 뭐 표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대신 어린 마음에 교회가 아쉬우니까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 물건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게. 처음에는 누가 또 피아노 준다 그래가지고 피아노 준다 그래서 용달차를 대절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는 그 후배 전도사님 그때 당시에
저도 전도사일 텐데 학교 후배 전사님이 전사님 여기에 어느 집사님이 피아노를 2대인데 한 대를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전사님 생각나서 이거 가져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게 없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피아노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이크도 없고 그런 데서 목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피아노 그래도 있어야 좀 모양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갔죠. 가가지고 피아노를 이제 마침 이사를 하고 있었던, 근데 지하 1층에서 이사를 가는 분이었어요, 집사님이. 피아노가 2대 있어요. 하나는 최근 거고 하나는 오랜 낡은 이름도 없는 피아노였던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설마니 저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걸 교회에다 바친 집사님 돼가지고 저걸 교회에다 바칠 생각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저 비싼 거 좀 나아 보이는 거 좀 컬러풀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피아노가. 그때 당시 그게 이제 유행이었던 거죠. 근데 똑하니 우리 후배 전사님 이 피아노 가져가시라는데요. 그러면서 낡은 그 피아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자존심이 있지. 그냥 그 전도사 때문에, 저 후배 전도사 때문에 아무 표도 안 냈어요. 근데 속으로 엄청 기분 나빴거든요. 속이 부글부글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게 나한테 주는 거라면 그래 아쉬우더라도 뭐 그냥 내가 받아 쓰면 되지 뭐 공짜인데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존심 하나 꺾고. 근데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이사 가는데 짐이 되거든, 이게 지금 하나가 낡은 게. 그러니까 인심 쓴다고 그 후배 전도사한테 이거 가져갈 수 있는 전사님이 있냐고 알아봐 달라는 거지. 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달차 잊어버리잖아요. 그때 7만 원 주고 대절해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한 푼 더 아쉬운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걸 싫어하는데 이 전사님, 후배 전사님 때문에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싫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교회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 14평짜리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내려가는데 한 사람만 내려갈 수 있어. 2사람 또 같이 못 내려가요. 그런 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하고 그 기사분하고 또 한 번 돈을 들여서 이분 또 같이 돈 드린다고 그래야 수고비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셋이서 그 피아노를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가서 바로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이쪽으로 든다고 오른쪽으로 문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만 겨우 내려가는데 정면에 있으면 쑥 들어가는데 이게 문이 옆으로 꺾어져 가지고 틈도 없는데 문이 옆문으로 돼 있으니까 내려가는데 이게 못 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집으로 가져왔네. 이거 바깥에다 내놨어요. 바깥에다가. 그게 속상하죠. 돈은 돈대로 들고 이러고 낡은 피아노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집사님 얼굴에도 좀 보고 내가 그냥 뭐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전도사님이 또 나중에 어떻게 봉변당할까 봐 얘기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렇게 집사님이 그런 식으로 드리니까 결국 그거 버렸어요. 교회로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 그거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집에 새 거는 자기가 쓰고 이사 가는데 짐 되니까 낡은 거는 인심 쓴다고 교회에다 바치고 하나님이 그건 퍽이나 받게 돼요. 안 받으시니까 아예 아무래도 그게 못 들어가다가 그것도 처음 밑에 있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 주고 말고 다른 사람 뭐예요? 그냥 결국은 그거는 고물사로 넘어갔죠. 또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건 자기가 쓰고 낡은 건 하나님 드린다? 그거는 아니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십니까? 거기에는
지하에 조그만 교회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게. 교회는 사람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일이 나타나고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이게 교회지, 주님이 안 나타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 모인 친목단체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방해되거나 하나님 역사하는데 방해되거나 용납 못해요. 그건 누구라도 용납 못합니다. 그런 성도는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제가 대놓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거는 그 성도를 미워서가 아니라 교회에 적은 누르게 온동이 퍼진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놓고 사단의 역사를 불러오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영혼들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망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히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그 속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항상 간증이 있는 교회. 저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점이며 동시에 사단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알든 모르든 교회 공동체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돕는 것은 더 큰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고 도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돕는 것은 개인을 돕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도우면 그만큼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축복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호심교회 성도분들은 누구도 빠짐없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축복의 지분을 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주식까지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적은 주식에 작은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큰 주식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지분이 있어요. 그 지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이 교회를 대표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저를 더 축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또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영적인 지분을 많이 갖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지분을 갖고 헌신의 지분을 많이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지분도 갖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것에 그 지분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돕는 자는 영적 영향력을 갖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는 그만큼 존재값도 높고 그거로 인해서 영적 영향력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주오신 교회를 책임지라고 저로부터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온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등록 성도가 방문 성도로 구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방문 성도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등록된 성도는 교회의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이 방문 성도보다는 뭔가 더 수고해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같이 간다는 거죠.
믿습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은혜 주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자가 된다면 결국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에서 열애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받은 축복과 그 역할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받은 자, 그만큼 은혜 받은 자에게 일정 부분의 어떤 책임을 갖게 하시고 그 책임을 다할 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들을 받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된 자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동안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들이 사라질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역할도 하지 못하게 하시죠. 저는 미국에서 이 사건을 봤습니다. 창립 멤버라고 하는 그 성도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더 부흥시켜 가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25년 됐는데 25년 동안에 창립 멤버 5명인가? 그분하고 몇 명만 25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자세히 그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다른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립 멤버 이분들이 계속 붙들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또 몇 번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이렇게 갈리고 이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 교회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들어오는 게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5명에게 잘 보이면 그 교회에서 있는 거고 못 배우면 이게 그 사람한테 찍히면 들들 복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고 그게. 그런데 이분들이 다 그들의 삶이 잘 됐냐? 안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제가 집회하는 동안에 그분들 다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제가 작정하고 제가 거기를 사역했으니까 그 성도분들이 다 나갔어요. 그 위치, 그 역할 다 사라졌어요. 자, 하나님이 창립 멤버가 되게 하셨다는 건 영광이거든요. 그들이 분명 어떤 헌신도 했을 겁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교회는 건물도 있었고 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정 부분에 헌신했을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엄청 클 건데 이분들이 그냥 있어도 되는 거를 자기들이 주인의식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게 계속 있다 보니까 축복은 안 되고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들은 축복에서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다. 얼마든지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과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는 성도 내쫓고 막 이러는 바람에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떠나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서 그 교회에 새로운 멤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결국은 그러면서 잘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창립 멤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결국 자격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말로 잘 섬기면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셔서 공동체를 잘 섬긴 거에 축복이 그 사람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그 자손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결국 내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책임지지 않게 되면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책임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성도들이 많아도 교회를 책임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오신 교회도 정말로 저로 시작해서 이 교회를 책임지는 성도들이 분별력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영혼을 섬기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교회가 지금 그래도 속도감 있게 뭔가 하나님이 더 발전해 가는 거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요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고 영혼들을 떠나가게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교회 문 닫게 만드는 게 사단의 원래 뜻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만 좋자고 우리끼리 뭐 기분 좋으라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 연합과 영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늘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든지 있고 그 속에 변화, 치유, 형통, 기적,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우리도 바라는 교회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책임지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맡겨진 역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저는 모두는 어떤 성도, 어린아이부터 해서 하민이나 주은이도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줍니까? 쟤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쟤 말도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애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아직 저는 아직 다른 분은 몰라요. 저는 아직 손주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애기들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합니까? 쟤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모른 채 쟤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대로 재밌게 아주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우심 교회 등록한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지체고 지체의 역할이 있고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걸로 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할 일이 없다고? 아니요. 지금 감사한 거는 저는 우리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성도들이라고 좀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보이든 안 보이든 작든 크든 간에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도 한 영혼도 쉬거나 놀거나 하는 성도가 없이 다 그리스도의 몸된 몸에 붙어진 지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 저는 우리 주우심 성도가 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교회 와서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없고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일이 있어요. 연세가 되신 여기에 우리 장모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장모님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반찬을 얼마나 맛있는 걸 갖다 주십니까?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90 가까운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식구들 먹는 거 그거만이라도 벅찬데 교회 식구들까지 먹이냐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도 이렇게 연세가 되셔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지체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도 정말로 이 교회의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이 그 지체 역할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그 심령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가정과 일터에 삶의 모든 관계된 곳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는 주우신 교회로 만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전개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